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가고 9월입니다.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서 계절의 바뀜에도 둔감해졌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느 날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보고 이름 안 빠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자주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자기가 느낀 것을 적어서 올릴 때 어떨 때는 기도 제목도 올리고 안타까운 사연도 올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어보면서 이렇게도 묵상하는구나 자극도 받고 안타까울 때는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대화의 주제도 모이면 전에는 교회 가십거리나 다른 일반 주제들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는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주는 것이 있어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도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는 분별력도 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할 때 뭡니까? 특별하게 내가 선한 일 이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용기를 주는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고 나누어 주게 되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 저절로 됩니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처음에는 의무적이라도 꼭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미국의 오페라계에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버튼 집에 자기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실에서 놀고 있길래 우연하게 아이들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알아. 시장님과 굉장히 가까워. 그러면서 아주 뿌듯해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버튼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 이야기를 서재에서 엿들었던 이 아버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실컷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까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가까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과 가까워. 여러분, 이런 평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자손만대 믿음의 번창이 여러분 가문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람을 섬길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교육시키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신앙 교육시키고 신앙대로 살아가라면 사회 부적응자 된다? 여러분 이게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 교육은 진정한 성공자로 길러내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면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리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되어질 때에 인간 관계의 형통이 일어나고 영혼이 형통할 때 우리의 육신의 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번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그 꼬마가 그 장대한 거인을 이긴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별 볼품없는 작은 기업에 의해서 먹히기도 하고 나중에 뒤집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따라잡혀서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대 기업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힘이 뭘까?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골리앗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대면하면서 저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2의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녔죠. 다윗도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방식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놔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베스트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그 베스트한 사람들이요, 보면 그 다음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1대1의 관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 이거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의 대적들까지도 다 내가 정리하겠다. 너는 가볍게 너의 길을 걸어라. 넌 좀 다른 길을 걸어라. 너는 남이 하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라.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직업 열정에 못 미치는 신앙의 열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계산할 때 밤 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하는 시간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유대인들의 하루에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인생은 어둠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점차 밝아져서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게 될 때는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밤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이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수술을 하는 날에는 너무나 서러워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수술 후에 이어지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 낯설고 두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두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그 두려움과 아픔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은 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지금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벽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그래서 마음과 삶에 평강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저 속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겪으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것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를 앞으로 나의 구별된 백성, 내가 가까이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대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과 생활과 작은 행동들까지 절제하며 성결하게 나에 대한 관심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을 정돈하고 나의 필요, 내 고민,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입에 어떤 말씀을 먹여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용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열정만큼은 배워야 돼요. 동방 박사들에게서 직업적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1600km를 걸어서라도 초인을, 귀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정.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신앙적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그 신앙은요, 직업적 열정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명에 열정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명의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빛을 발할 때는 열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의 열정이 직업의 열정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돈 벌 욕심은 얼마나 가득 차 있고 먹고 있고 잘 살 욕심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데 영적인 열심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목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본문에 기록된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이 목동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1만 년의 역사, 짧게는 6천 년의 역사인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났겠어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그 이름이 한 자라도 기록되었다면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목자들의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여러분, 이 문장은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동들이 빨리 가서 그 사실을 목격하고 싶은 열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끝 순서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자주자주 그런 질문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 사는 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너무 당연하듯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롯의 때에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소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질문 없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듯 사는 것처럼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 삶에 대한 질문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풍조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였죠.
롯의 처는 세상 풍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사람이 바로 롯의 처였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 집안에 지금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귀중품이 있는데 그거 빨리 가지고 와야지 하고 집 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죠. 애매하고 모호하게 오락가락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죄와 부족한 모습을 이 화면에 낱낱이 다 비춘다면은 아마 고개를 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큰 죄악과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본명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크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원래 바울의 이 가문이나 혈통, 학벌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볼 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성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이 섬광의 광채가 사울의 눈에 비치는 순간 사울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 주님만을 따르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변화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울, 크다라는 이름에서 바울, 작다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죄악이나 아픔 아니면은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죄악과 과거, 상처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녀다. 그런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적어도 6억 원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들, 자존심들, 열등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인해 심각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계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영향이고 죽음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이 세로 기둥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깨어진 그 관계를 가로 기둥을 통해 회복시키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을 통해 흐르는 그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메마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이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코로나와 같은 죽음의 세력을 덮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경계하며 그렇게 서로 혐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지나가도록,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지나가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우리는 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갖 죄와 욕심 가운데 죽었던 우리 심령들을 살리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